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진리를 감당하는 저희들 마음에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드리오니 주여 온전한 번제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수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일부 예배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인원은 거의 10명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일부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이 몇 분이 오늘 같이 오셔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부흥을 통한 교회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멕시코 까말로 단기 선교 1박 2일입니다. 오늘 갔다 내일 저녁에 돌아오게 됩니다.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달 연합석회가 주보 방법에 제가 믿음석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석에서 은혜석으로 지난주에 회의에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거 고치질 못했네요. 1월 연합석회가 은혜석 우리 김범식 집사님, 김광현 집사님이 인도하는 석회를 주관으로 다음 우리 금요일날 오후 7시 30분에 연합석회가 있습니다. 우리 석회 모든 석회들 다 오셔서 함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제로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부흥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같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밀시아낙관교회에서 오후 4시 30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도 물론이고 우리 직분자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신천지 이런 이단에 대한 우리 대책과 또 이단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커넥션을 누리죠.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교제, 연합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세대 이카운트 우리 군사반, 제자반, 양육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강단 헌화와 친교봉사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태빈이가 드디어 태를 끊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서부 형제 고은 자매의 아들 우리 임태빈 군이 3.8kg가 좀 넘는 팔파운드가 좀 크대요. 그래서 자연분만은 하지 못하고 오늘 제왕절개를 했다고 성도 형제가 또 통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급한 마음에 아무 때나 가지 마시고요. 보고 싶어서 가지만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면회가 사절입니다. 2시에서 4시는 면회 사절인데 혹시 가시기로 원하시는 분 2시에서 4시 사이를 피하셔서 가셔서 산모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태빈이 또 그리고 태빈이 아빠 성우 형제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성 부르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고학석 집사님이 한국에서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2달 반 동안
가는 집은 알지만 힘들거나 슬프거나 낙심돼 지칠 때도 이 손 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방해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습니다. 낙심돼서 지칠 때, 불안해서 울 때, 나만 보고 가자고 말씀하시겠죠.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 이 시간 그 물결 위에 내 발을 얹으라 하십니다. 주님, 그 홍해가 갈라지도록 주님 하실 때인데 주님, 제가 믿음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제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 그때도 지난 세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 십자가 가볍게 하시고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거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그 발을 디디며 아버지 그 물결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으셔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주님의 손과 발을 의지하여서 제가 손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만져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주님, 그 안에 능력이 생길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주님, 주님, 주님만이 능력이 되셔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물결이 갈라지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그 물결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힘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할 때 주님, 내 할 수 없는 이 손을 들어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주사랑연합교회 이 재단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13년 시작합니다. 이 2013년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 새로운 장을 여는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러한 새해 행복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명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2013년에는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입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닌 입으로 소리쳐서 외치는 것이 아닌 진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심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다루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와서 주님 전에서 주님 승리하였습니다 하는 고백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가 실패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승리자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 되게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주님 모아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저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12월 31일 우리 2013년 마지막 예배 때 주님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다 들고 나와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기
되기를 아버지 기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을 때 하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은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를 약속하여 주신 그것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 탓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누고 세워주고 우리가 같이 굳건하게 서서 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경주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연합감독의 모든 성도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예배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그들도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같이 하여 주시오.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승리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심령에 주님의 큰 사랑과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가득한 지혜가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계획한 멕시코 단기 선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중에도 같이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면 정도 있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들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습관을 뿌리 뽑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넉넉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어미를 잃은 새끼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이 새끼 사슴을 너무 애지중지 그러면서 집에 있는 개가 사슴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훈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가 이 새끼 사슴을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사슴이 와가지고 자신을 들이받으면 일부러 넘어지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져주기까지 했습니다. 새끼 사슴은 이렇게 하는 그 개를 보면서 아하, 내가 가장 힘이 세구나. 그래서 개만 보면 개를 못살게 굴리죠. 그러다가 사슴이 점점 자라서 어른 사슴이 됐습니다. 사슴이 집 바깥 세상이 궁금해져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구경하던 중에 개 한 마리가 자기 가는 길을 딱하니 막고 서 있었습니다. 사슴은 개를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사슴은 개에게 물리고 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사슴은 아니 내가 힘이 제일 센데 왜 내가 저 개한테 졌을까? 왜 저 개한테 물렸을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삶에서 마음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정신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도 모르는 척 혹은 지키는 척 그렇게 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혹이 보는 눈이 있을 때에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만 보는 이가 없으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할 때만 정직해지고 불리하면 은폐하고 나아가서 거짓을 행하는 것. 이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 저는 올 한 해의 첫 번째 우리 사업장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한 사업장 신방해 놨는데 지난 주중에는 노스 캘리포니아로 올라갔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800마일 여행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도착한 날 가게 문을 다 닫은 다음에 저와 신방대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좋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그렇게 그 사업장을 축복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너무나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침에 차를 타고 해변을 드라이브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침 바닷가로 밀려오는 파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바닷가를 따라서 쭉 지어져 있는 아름다운 집들을 보면서 또한 바닷가의 바위 위에서 울어대는 물개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침바다의 바람을 맞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아침바다였습니다. 그러면서 파도 치는 그 바다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파도는 저 멀리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해변으로 오는 반면에 또 어떤 파도는 중간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파도는 다 바닷가로 오지 않고 중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또 어떤 것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파도가 일어나서 만들어서 해변으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까요, 파도 모양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거품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양도 방향도 각각 다 다르게 파도가 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와도 마지막 그 바닷가 해변에 와서는 모든 파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다 해변가는 그대로 여전히 있더라 하는 것이죠. 파도는 일어났다가 거품이 돼서 사라져. 그것이 우리 자연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늘 바다를 가보면, 늘 바닷가를 가면 가슴이 후련함을 느끼시죠? 저는 해변의 여인과 살아서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고, 왠지 모르게 편안함이 있고, 왠지 모르게 바다를 보면 먼 곳에까지 우리 가슴이 벌써 거기까지 이르러 있는 듯한 그런 비전이 막, 꿈이 막 용서스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 바다를 가면 그렇게 가슴이 후련하고 뻥 뚫리는 느낌이 들까요? 그게 바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바위도 있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그러한 해변들이, 때로는 부서지는 파도가, 몰려오는 파도가 와서는 거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 후련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도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큰 문제들처럼 우리 앞에 계속 다가왔다가는 사라집니다. 또 사라졌다가 또 다른 것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사는 모습이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삶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적어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어떠한 사건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거나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야고보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 내가 너를 불러 세웠느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런 고통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방황할 이유 없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 없고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 하나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상황이 일어난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건에서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관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무관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앞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만 가지고 지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돌아갑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시되 백성들 앞서 행하시면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우리 한국에서도 1년에 한 번 저기 전라도 진도 쪽인가요? 바닷길이 열린다 그래서 그 바닷길로 다른 곳을 향해 물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 한국에도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모세의 기적이 뭔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기적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시고요, 구약의 백성들을 때로는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실 때마다 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사건을 드시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어디서 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오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나온 것이고 급히 나오다 보니까 광야길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지형을 잘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하시면 출발하라, 멈추라 하시면 멈추라, 거기에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그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양쪽 골짜기를 지나면서 바닷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를 지금 며칠 걷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바다를 만났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확 트인 것 같고 그저 좋기만 했어요. 여러분들, 이 찌든 도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다를 보면 외치는 첫 번째 외침이 뭔지 아세요? 와, 바다다! 바다가 뭔지 모르지만 와, 바다다 하면서 그 가슴에 뻥 뚫릴 듯한 시원한 느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정말 이 도심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바다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영 억울하고 손해보는 신하들이, 아니 왕이요, 이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해왔던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데 저들이 우리의 손이 되었고 우리의 발이 되었고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없이 왔는데 이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왕에게 저들 다시 데려오라, 그런 마음으로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서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600대의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기마병을 동원해서 추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이 즉슨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친구지시죠. 애굽에서 안 나오려고 했던 백성 끌어내가지고 다 지금 간 광야로 왔는데 앞에는 홍해로 막아놓고 하나님이 지금 뒤에는 바로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쫓아오게 해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출애굽시킨 분이 왜 백성을 궁지에 몰아넣으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군대, 애굽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된 자를 이끄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모르죠. 눈을 들어보니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라.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다가오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애굽을 떠났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체계적인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지도 않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도 안 했을 텐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건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홍해가 가라먹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급한 마음에 한 것이 있었어요. 뭐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애국 군대 좀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때에 역사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걱정을 미리 다 아시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와서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애국 군대를 중간에서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그들이 마음이 획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하면서 온갖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망언을 일삼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국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국의 손에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망언을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지금 뱉어낸 것입니다.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서 감사하기는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탈출시켜가지고 이거지고 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경건을 훈련하고 배우고 자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연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길지 하는 능력을 우리는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애국의 군대는 잘 훈련된 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바로에게 항복하고 그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죽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낫잖아요. 얘도 우리 말에는 그런 거 같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색이 낫다.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로 지금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광야에서 죽든지 홍해에서 죽든지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국에서 노예 생활이 더 낫겠다. 현실적인 결정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결정이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따라하는 결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결정은 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여기에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13절과 14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연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퇴로는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난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턱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공포에 지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자기를 확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바라보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것이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가게 하실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분명히 몰랐어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은 알았지만 심지어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한 가지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낼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연민이나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육신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제한을 내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어 지금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는 지금 죽을 지인 홍해고 뒤에 군대 때문에 오는 자기 현실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연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주의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해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존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가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리요? 하는 말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고의 모든 군대는 홍해에 수락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 모세를 믿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홍해를 육개같이 건넜던 이 사건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요, 바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의 결과를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 그래서 오늘 이 홍해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들은 애굽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그 이야기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강한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리고 성문이 굳게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기 위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들이 급히 나오고 준비 없이 나왔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도자사에 이끌려 나왔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백성, 그리고 온 열방과 세계를 구원할 그런 민족, 그런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시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나게 하셨어요? 홍해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민족 세례를 그들이 홍해를 통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광야 이전에 과거의 애굽에서의 모든 인간적인 삶, 그리고 죄된 삶, 그리고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홍해를 지나보는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 그 세례를 이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모든 풍습과 문화와 전통과 습관을 모두 홍해의 장산지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능 안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생각마저 바꾸시는 그런 홍해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품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닷물이 어떻게 벽을 그렇게 이루었느냐, 애굽의 병거가 어떻게 바퀴가 빠져서 추격도 못하고 그 안에 빠져 죽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들이 눈여겨 바라봐야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보다 앞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항상 우리 앞서 가시면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리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결코 대적들의 발에 밟히거나 그들의 손에 의해 해당함을 보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원수에게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자기 백성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 보기가 안 좋았죠. 외적으로 볼 때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온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변화가 없자가 또 마음을 바꾸어서 금세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 마음을 애굽을 향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항복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 구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욕망을 쫓을 때,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냐? 구실을 찾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악의 어떤 자리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지 않고 꼭 누군가를 핑계 대상으로 삼고 죄를 져요. 그리고 꼭 무슨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실, 자신이 넘어질 때는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다른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 안에 있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하신 걸 왜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그 책임을 져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앞에 벌어지는 현실과 상황을 불평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결과죠. 아담이 자신의 믿음이 없어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하와 때문에 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먹은 거예요. 하와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 안 먹겠다는 믿음을 지켰더라면 결코 하와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환경이 급박해서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을 생각부터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래가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런 결과가 뻔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속해 있는 모세의 모세의 인도함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종문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핑계와 구실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만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 구실만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 속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계획과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심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서가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저나 여러분들 앞서 행하시는 그런 여호와 되시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2013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사방교회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도 전에 미리 계획하셔서 지금부터 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보다 앞서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을 지금 조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주사랑교회에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예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 밖의 일들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을 다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투고들 행하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말하지 말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한 해의 모든 계획과 꿈, 내 생각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2013년 우리가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였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홍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애국 군대와 같은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이 안에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한초점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불꽃과 어떤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2013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셨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제는 2013년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염려로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일들과 계획들을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사람 공동체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입을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일부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위하여 계획하시는 그 계획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귀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주께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내가 복 부어주지 않는 시험에 보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며 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삶에 황충의 난리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갚아 주시옵소서.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구원을 견적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셔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의 하나님 보혈로 감싸주시고 씻겨주시고 치유하셔서 뛰어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두 사람 가족 모든 그들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경영 가운데, 배움 가운데, 직장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